이제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이미 추석이 시작이 돼서 우리 마음도 들뜨고 또 마음이 기쁩니다. 그동안 못 보던 일가 친척들을 다시 본다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쉬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추석은 참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은 참 좋은 기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풍족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하지만 실제로 추석날 오히려 이 추석 기간에 또 불행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하는 그 횟수가 평일보다 이런 추석 때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석 또는 설. 근데 설보다 추석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이 추석 명절에 어떤 가정에서는 더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런 추석 명절에 어떤 한 50대의 남성이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 먹고 차를 몰고 막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내가 시댁에 같이 안 가, 명절 때 안 갔다고 해서 이제 홧김에 술 먹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떤 추석 때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70대 좀 나이가 많은 이런 분이 자기 형님 추석 지내는 그 집에 쳐들어가서, 형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뭐 칼로 여러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형님이 재산을 많이 남겼는데 뭐 그 원래 상속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건데 자기한테 한 푼도 안 줬다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행복해야 될 추석에 재산 싸움이라든지 또는 뭐 시댁 친정 방문하는 문제, 또 뭐 제사 지내는 문제, 또 심지어는 뭐 사소한 그 말다툼 하다가 그게 번지고 어떤 분 가정에서는 보수 덮치다가 뭐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추석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귀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추석,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 추석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한 추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무엇보다 돈이 보통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돈보다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전했는데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경외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그 글을 쓴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만 또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또 그 어디나 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 가장 중요한 게 1편에 있어요. 서론에.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는 것,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곧 주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드리면서 오늘 저는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높아지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물론 사람이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이. 그분이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부족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가장 핵심이요 또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하나님을 경외하리.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별로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내가 내게 100세에 준 아들을 나한테 다시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삭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참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그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내가 진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제가 쭉 또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너무나 많아요.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얻고 싶은 복이 다 들어있어요. 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당에 가야 되는지 추석 명절에 어디 가야 되는지 등등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누가 바르게 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다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만 검색하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단어만 치면 다 나와요. 요즘 지식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능력인 것이죠.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 또 이 지혜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사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장수의 복도. 근데 하나님 어떤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는가?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건 잠언 말씀이라고. 잠언 10장 2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풍성한 양식의 복도 또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풍성한 양식의 복을 주시는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성경에 틀림없이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지혜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과 또 구원받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가? 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생명과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영생, 구원 얻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은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 그 기념책에 기록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구원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베드로를 감동감화시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보내셔서 그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느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직접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대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냥 가정이 행복해지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도 응답이 되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병들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이렇게 뛰며 건강이 회복되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경외한다는 단어를 찾아서 계속 읽어가면서 또 하나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질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해서 많은 영혼을 힘있게 구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말씀에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이것도 지적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재앙을 만나고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장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처럼 휙 사라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추석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일가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는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날 세상 사람들은 다 제사를 지내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추석날, 이 민족의 명절, 이 첫 이른 아침, 남들은 다 성묘를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 갔어도 좋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그 가정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제사상을 얻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거기다 뭐 절하고 있고 이러면 그건 이미 신앙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 왜냐하면 이 10계명, 1계명, 2계명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제사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있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거나 참여하면 안 돼요. 뭐 음식을 차려주는 건 좋아요. 제사 드린다고 하니 차려주고 다 해도 좋지만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순간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에요. 단, 뭐 음식이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제사상의 음식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끝까지 그냥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몰라도 내 가족,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나는 내가 가장이라면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런 멋진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가장이다. 내가 제일 밑어른이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정말 멋진 것입니다. 여전히 구습에 젖어서 내가 또 조상 대대로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번 추석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녀니까요. 자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여러분 자녀까지도 컨트롤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그러면 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 또 자자손손 가문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추석,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 17절 말씀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이 오는 것이고 또한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끝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서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다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 말만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너 잘못했지 하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사랑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걸 자꾸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허다한 죄를 서로 덮어주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적하면 싸움, 미움, 끝이 없어요. 그냥 덮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그래. 그냥 내가 봤지. 그럴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 남북의 이런 관계도요. 미주알 거주알 다 따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냥 통 크게 그럴 때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 평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고부간 아니겠어요? 며느리, 시어머니, 또 신우와 올케가 이런 관계들일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좀 여러분 잘못하고 그런 게 보이고 그래도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또한 참아주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도 참 어려워요. 참는 거.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구제를 하고 뭘 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고 꽹가리와 같은 것이고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아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떨 때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가족 간에도 여러분 또 일가 친척들 간에도 참아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또 참아주고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거 참 중요한데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잊어버리기 쉬워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하십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 우리 특별히 무례히 행할 때 표현은 말에서 무례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을 거칠게 할 때 여기 무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싸움의 시작입니다. 추석 명절에 싸움이 어디서 나요? 말에서 나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 무심결에 툭 던졌는데 이 말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를 갖추고 또 친척 간에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어떤 게 예의를 갖추는 것인가? 특별히 남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들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분은 자꾸 안 했으면 좋을 말들을 곤란한데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알잖아요. 그럴 때 그걸 꼭 끄집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이 추석 명절에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많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금지해야 될 3가지가 있다. 이게 있더라고요. 뭐 금지해야 될까요? 첫째,
과식 금지. 추석 때 과식 금지. 둘째, 자랑 금지. 이 쌈납니다. 우리 자식이 잘했다. 뭐 칭찬하잖아요. 막 자랑하다 보면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뭔가 그 쌈나는 거니까 자랑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질문 금지. 질문. 그래서 청년들이 너 사귀는 사람은 있냐? 결혼 날짜 잡았어? 너 요새 취업 준비한다면서 어디 해? 뭐 이런 거는 청년들의 마음을 쑤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그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며느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은 특히 주의해야 돼요. 일찍 좀 와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또 이번 명절에 친정엔 가는 거냐? 마치 가지 말라는 듯 이런 것들이 이제 며느리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 무례한 거예요. 그런 게 자기가 시어머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명절 때마다 야 올해까지만 이렇게 차리고 내년부터 정말 간소하게 가족들 먹을 만큼만 차리자. 근데 또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차리면서 이 말을 며느리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게 야, 걔가 너무 말랐어. 얼굴이 안 되어 보여.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잘 못 먹여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말들 이게 그냥 자기는 그냥 무심결에 막 툭툭툭 내뱉는 말들인데 듣는 이는 이게 상처가 됩니다. 이게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배려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사람은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 전에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이번 특별히 여러분 그런 예의를 갖추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추석,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노하기를 좀 더디하자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화내는 걸 좀 참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화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말도 과격하게 하면 안 싸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저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언성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간혹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막 높여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건 행복인 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경은 분을 내는 사람,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을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꾸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억제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대로 막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이게 좀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내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라고 사도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렇게 쭉 나가. 이것은 다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는 게 아닙니다. 화내는 게 아닙니다.
분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성내지 아니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내고 성내고 급하게 말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내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 기자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딸이 이 추석날 자꾸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17살 딸, 아들 15살.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원 코드를 빼고 그냥 컴퓨터를 아예 거실로 옮겨놓고 막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정수기 줄을 다, 전기줄을 막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밤에 그 정수기 줄을 잇는다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인기척이 없어요. 보니까 새까맣게 타서 감전사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일 같잖아요. 근데 참지 못하고 어찌 보면 아버지, 부모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데 막 코도 뽑아버리고 하니까 딸도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분냄으로 결국 한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이에요, 순간. 네, 우리가 이 가정의 비극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평온했던 가정이 순간에 참지 못해서, 분냄을 참지 못해서 비극으로 치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화가 나면요, 잠깐 사라지십시오. 현장.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화는 더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가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아니면 10초만 있어도요, 화가 가라앉아요. 순간에는 막 화가 격양되지만 피하면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화가 나면요, 저를 따라서 해서요, 호흡을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는 순간 시간이 인터벌이 생기거든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출 때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즐거운 추석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추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세요. 그리고 또 참아주시고, 그리고 말할 때 조심하시고, 무례히 말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하시고, 그리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좀 인내하고 더디하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추석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